오늘은 사사기 1장 말씀으로 왜 달라졌지? 라는 제목으로 예담이가 아주 잘 살려줬어요.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수련회 끝나고 그리고 2월 달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보게 될 거냐면은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은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사사기 하면 태인아 누가 가장 먼저 떠올리니? 눈을 돌리고 누가 사사기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옆에 하연아, 사사기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니? 사사기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자, 너무 당황해. 하영아, 우리 작년 회장 우리 하영아, 사사기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니? 에훗. 야, 에훗이 생각나요? 대단한데요? 비주류의 사사를 이렇게 기억하고 아주 훌륭합니다. 자, 진우야, 진우야, 사사기 하면 누가 생각나니? 삼손, 그렇지, 삼손. 너의 몸집과 비슷한 삼손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자, 사사기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는 사사들, 유명한 사사들이 있죠. 기드온도 있고요, 삼손도 있고요, 우리 첫 번째 여성 사사 드보라도 있고요. 그렇게 유명한 사사들이 이렇게 사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사사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죠. 사사가 총 몇 명 있을까요?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12명의 사사 중에 우리가 아는 사사 한 3-4명 빼고 나머지 사사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 안에 분량도 많지 않은 사사들, 한 절 나오는 사사들, 이런 사사들도 있어서 목사님도 나머지 사사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사사들을 함께 배워보고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사를 통해 일하셨는지에 대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이 사사 이름도 외워야 되고 다 외워야 되고 해가지고 이 사사 12명의 이름을 이렇게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노래를 따서 외웠어요. 오세삼드기 도랴 입삼에랍삼 이렇게 외웠어요.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오세삼드기 도랴 입삼에랍삼. 오세삼드기가 묻어가지고 도랴 입삼에랍삼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사 12명의 초성입니다. 첫 번째 글자요. 온니엘, 에훗, 삼갈 이렇게 해서 오세삼드기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외워서 같이 따라해볼까? 오세삼드기 시작. 도랴 입삼 에랍삼. 12명 다 외웠어 벌써.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아주 훌륭한데 별로 기분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12명의 사사도 외워보고 배워보고 GBS 시간에 12명의 이 사사로 달무티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대박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여러분들 수련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사기의 말씀을 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첫 번째 시간이라서 개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처음 시작하는데 사사기의 뜻이 무엇인지, 사사기는 언제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짧게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사기의 뜻이에요. 사사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사기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쇼페트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쇼페팀입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쇼페트가 무슨 뜻이냐면 재판하다라는 뜻이죠. 재판하다. 뭐라고요? 재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이 사사기를 뭐라고 하면 judge라고 얘기해요. judge. 뭡니까?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사사 12명의 사사들이 전부 다 드보라처럼 재판관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 사사들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에 가까웠던 것이 바로 사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익상 박사님이 쓰신 그 책, 사사기를 개관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요. 사사기는 아니고 사사는 오히려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 디시전 메이커라고 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보는 것이 적합해서 디시전 메이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다라고 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떤 것을 실행하며 수행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사사들이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던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결정을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사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상입니다. 시대상.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쓰여 있어요. 뭐라고요?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작년 겨울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Be strong. 여러분들 여호수아에 대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러니까 그 겨울 수련회 때 살펴봤던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그 사사기의 내용을 2024년 이 겨울 수련회 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들? 정확한 기록 연대와 저자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 전승 이 탈무드에서는 이 사사기를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100%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언제 쓰여졌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 그렇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문장이 자주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언제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왕이 있는 상황 가운데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왕이 없는데 왕이라는 단어를 알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왕정시대 때에 이 사사기의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개관설교의 내용들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사기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는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돌고 도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잘 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서 어떻게 할까요?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고난받고 결국에는 핍박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안에서는 무너지고 부르짖고 보내시고 살리시고 평안을 누리고 이 5가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총신신대원에서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이 김지찬 교수님, 그 사사기의 제목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은 엔샬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은 뭡니까? 샬롬? 평안이죠. 평안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엔샬롬은 무엇이면 평안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평안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이죠. 평화가 없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그 당시 너무나 많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것이 사사기의 모습인데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했던 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돌고 또 죄짓고 돌고 또 죄짓고 계속해서 죄악된 모습이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왜 이번 겨울에 이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시대가 엔샬롬의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의 이 시대도 어떤 시대라고요? 평안이 없는 시대, 샬롬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막막한 2024년 고1이 되어서 막막하고 고2가 되어서 막막하고 고3이 되어서 막막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할까? 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진정한 길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배워보려고 하는 것이 이 겨울 수련회의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터를 꺼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 졸고 있어요. 자, 히터를 끄고 외투를 좀 벗으세요. 여러분들 패딩 입고 자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이 외투 그렇지 목이라도 풀어. 그래 고마워 너무 감사해요 우리 1학년. 자, 히터를 꺼주세요. 가운데 다 꺼주세요. 네, 춥도록 여기 얼음장이 되도록. 자, 이렇게 사사기의 개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사사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순환하는 구조, 돌고 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사기는 어떤 때에 쓰여졌다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뜻은 뭐였다고요? 재판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사사기 개관 이 정도 하면 정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이제 말씀 이제 짧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 내용들 우리 세 가지 내용 살펴봤잖아요. 재판관이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돌고 계속 죄지어요 라는 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1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목사님 뻥친 거 아니죠? 1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가 등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리더였던, 어마어마한 대박 짱 킹왕짱 리더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절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얘들아. 그래도 다행 아니야? 하나님께 여쭙고 있잖아.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던 그 여호수아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때려부시러 갈까요?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뜻을 구하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유다가 올라갈 거고 거기 가서 내가 너네 다 이기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절이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3절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냐면은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사사기의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절반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니까 유다가 올라가, 내가 이기게 해줄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든든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은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자. 야, 네가 나 이번에 도와주면 내가 다음에 너 도와줄게. 이스라엘판 푸마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 도와주면은 내 다음번에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만큼 내가 해줄 테니까 너도 해줘. 야, 나도 이렇게 할게, 너도 이렇게 해줘 하면서 서로 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목사님, 서로 좀 돕겠다는데 그게 뭔 죄예요? 그냥 같이 연합해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물어보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절반의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껍데기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물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달라졌지? 2절의 말씀이랑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랑 왜 달라졌지? 라는 생각을 해서 설교 제목이 왜 달라졌지가 되었어요. 달라진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내 뜻이 개입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개입이 되어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같이 가서 싸우고 내가 나중에 또 도와줄게. 내가 너를 함께 해줄게. 연합의 기쁨을 맛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표면적인 순종만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길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전적인 반응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 껍데기만 순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 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글로 가야죠. 여기도 잠깐 들려야 되고요. 여기도 잠깐 들려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돌았다가 언젠간 글로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야, 여기로 가면 돼.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여기 좀 잠깐 들려서 이것 좀 뭐 좀 해야 되고 누구 좀 잠깐 만나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 친구 좀 꼭 만나고 갈게요. 잠깐 이것 좀 하고 갈게요 하면서 가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반만 순종하고 껍데기만 순종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이 유다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패역했던 이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두 절 긴데 우리 잠을 깨우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번쩍 뜨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츠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므낫세 지파가 어디를 점령했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두 쪽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요단 서편의 정복만을 이야기를 하고 동편은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베스안, 다낙, 이블람, 무깃도 이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안, 다낙 그리고 무깃도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크고 강성한 도시였어요. 베스안은 애굽 땅 때부터 그곳이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중요한 거점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베스안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낙과 무깃도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이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굉장히 중요해서 그곳을 차지해야지 이 군사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을 꼭 점령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강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것이에요?
그곳을 쳐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곳에 점령하러 가지 않고 그들을 내쫓아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싸워야 했는데 질 것 같아서 그들을 아예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27절 말씀에 이 끝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아무것도 아니네, 껌이네, 결심하고 이 땅에 머물러도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야, 쟤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쟤들이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여기에서 눌러붙어서 계속 살아도 괜찮겠다, 결심하고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아니 이놈 자식들이 어디서 건방지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나아간다, 이야! 하고 그들을 무찌르러 갔어야 했는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야, 여기 계속 살아도 되겠다, 쟤네 아무것도 아니다,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기는 못 갈 것 같은데? 저기는 좀 무서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타협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28절에 결정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강성한 후에 그래도 그때 가서 때려 부셔서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놈 새끼들은 저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한 후에야 그들을 내쫓았다, 강성한 후에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한 후에야 그들에게 노동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서 사실 이 행동은 므낫세 지파가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행동을 모두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거 므낫세만 잘못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야, 그거 이스라엘만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패역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 내쫓아라. 그런데 29절에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강성한 후에도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 28절에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왜 달라졌지? 왜 달라졌지? 여기에도 나의 뜻이 개입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하나님의 또 뜻 조금, 내 뜻 많이, 그렇게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 핵심 구절이 바로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가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 내 생각이 맞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때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아이 그때는 애들이 참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나쁘게 살았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가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이만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에 따라가게 되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 1장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 뜻이 개입되고 왜 달라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길에 따르지 않고 내 뜻이 개입되고 계속해서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순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께서 다스리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겨울 수련회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사사들의 모습을, 사사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쟤들은 맨날 실수하는구나, 쟤들은 왜 저러냐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절반만 순종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개입되고 내 마음이 개입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 가지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연약했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뜻이 개입되고 나의 마음이 개입되는 아버지, 그러한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걸어가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으로 가시는 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겨울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겨울 수련회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참석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영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수련회에 온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참석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고 수련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겨울 수련회를 위하여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 수련회에 함께 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수련회를 사모하며 수련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여러 마음들 가운데 수련회를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실수하고 나도 그렇게 넘어지지만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겨울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절반만 순종하고 껍데기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가기를 주저하는 마음들, 재미없을 것 같아, 나 친구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아니라 기대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수련회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